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아이고, 저 2층에도 꽉 차지 않았네요. 예,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금요기도회를 한 4주 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낯서네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각종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세 계명을 허락받은 게 있죠. 위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커다란 모순이 있어요. 그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더 깊이 나가면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돈을 벌고, 일해서 돈을 벌고 또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구성원 중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에 안에 있으면 천사예요. 근데 바뀌었어. 집에 밖에만 나가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천사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바로 남의 부인이든지, 남의 부인입니다. 남의 부인이든지 뭘 도움을 요청하면 기탄 없이 기쁨으로 도와주고 아낌없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부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참 저분은 참 마음씨 좋고 참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참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어때요? 참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상 외로 많은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는 마음씨 좋고 착한 천사인데 안에만 들어오면 일단 그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뭐냐면 악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로 근친증오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근친증오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바로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틀르면 막 싸우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깥에 나가면 천사, 안에 집에만 들어오면 늑대, 왼수, 그 다음에 악마,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인 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때요? 여러분 신랑이 악마예요, 천사예요? 그렇죠. 속으로는 아닌데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붕 안에서 불행하게도 서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
가정에서 두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여인은 누구냐고 말한다면 바로 한 남편을 둔 두 여인. 남편이 하나예요. 근데 부인이 둘이에요. 그 남편을 둔 그 두 여인은 하나는 한나요, 한나요, 또 한나는 분인나다라는 거죠. 첫째가 누굴까? 한나. 둘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엘가나예요. 남편은 엘가나. 근데 이 결혼을 했어요. 첫째는 이제 먼저 결혼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가나하고 한나죠. 한나가 엘가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세월이 좀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장자의 명분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문을 닫아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가 기다리다 아마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를 대신할 여자를 하나 데려놓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라고 한나가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게 결정적인 실수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 엘가나가 아이 그 무슨 소리 그렇게, 아이 안 돼,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봐. 그럼 그럴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얻은 부인이 누구예요? 분인나라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분인나가 아이 시집을 하는데 둘째 부인으로 시집을 하는데 응 하면 애를 하나씩 낳는 거예요. 응 하면 애를 낳는 거예요. 그 아들 딸 구별이 아니는 거예요. 그 막 다양한 자녀들이 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명의 아들이나 딸들이 낳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둘째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그때 당시에 어떻을까요? 어깨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뽕이 그냥 이빠이데스로 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자기가 마치 첫째 부인인 것처럼 많은 자식을 앞세워서 본처의 행세를 했다라는 거죠. 본처 행세를. 자, 이 반대로,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 한나는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위축될까요? 위축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그리고 또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못 낳고 또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불임을 한 상태다 보니까 위축된 상태 속에서 늘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점점 이 한나는 바로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넘어설 수 없는 그 범위까지 넘어가지고 벽이 점점 쌓여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남편은요 어때요?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냥 남편 엘가나는 그 분인나를 자식을 낳는 도구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엘가나는요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질투가 날까 안 날까?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질투가 나기 시작하면서 질투가 뭘로 바뀌어지면 증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증오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증오에서 뭐라니까 바로 이제 그 한나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이 격동을 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매일 만날 때마다 이 분인나는 첫째 부인 이 한나를 위해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염장을 질렀다는 거죠. 늘 수시로 염장을 질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격분을 일으킬 만큼 얼마나 많은 자극을 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의 질투와 또한 증오와 그 다음에 격분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서로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격동을 일으키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본처 행각을 본처인 것처럼 막 행사를 하고 이 점점점 이 주눅이 들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 한나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여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괴롭게 되는,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어디가 괴로움이 도에 지나서서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고 식음을 전폐할 만큼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이제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한나가 괴로움을 당한 거죠. 누구로 인해서? 분인나로 인해서.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분인나는 안 계신가요? 가정 안에든지 직장 안에든지 바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 분인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분인나가 바람을 피우는 남편일 수 있고요, 때로는 이 분인나가 정말 사치와 돈을 물쓰듯이 펑펑 써대는 이 사치와 낭비하면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집요하게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너 예수쟁이지 핍박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괴롭히는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인나라는 이 존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 분인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이 분인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만나서 그냥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아니면 바로 뭐냐면 이 죽은 채 하고 날 잡수하고 포기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제가 군대 얘기를 오래간만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하는 거지.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했을는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그 군대를 3년 동안 가면 3년 동안 휴가를 없어요. 우리는요, 이름표도 없고 계급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도 없고요, 그냥 속아 들어간 거죠. 속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가보니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들어왔는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속아서 들어온 거예요. 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니까 저희 동기 4명이 나보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실체를 알았다. 우리 탈영하자.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대표한 친구가 저한테 탈영을 요구합니다. 나는 탈영 안 한다. 탈영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탈영에다 잡히면 끝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탈영 안 한다. 너희들끼리 가려면 가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놈들이 내가 우리 어머님이 주셨던 그때 당시 5천 원인가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를 주신 거, 그 5천 원이 그때 당시 이 껌값이 아니야. 근데 제가 어디냐면 여기 단복에 그 혁띠 들어가는 거에 이 칼로 딱 도려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꼬맸어. 언젠가 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식한 반장에 의해서 야전삽으로 각 3대를 떼는데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겁에 질려가지고 이거 들통나겠다. 그래서 다시 뜯어가지고 이제 개울에 어느 지점에 돌 그 사이에다가 제가 지금 묻어놨어요. 봉지에 말아놔가지고 얼마? 5천 원을. 그냥 딱 이렇게 떼굴떼굴 말아놔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탈영할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나한테 찾아서 너 돈 가져온 거 있지? 없어. 야, 그러지 말고 돈 꽂아라.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사회 나가서 반드시 몇 배로 1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뻥을 치는데, 그래서 하도 이 친구들이
아주 이야기하고 막 부탁하고 사정하고 막 물 먹으면서 우리는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4명이 하는데 할 수 없이 어느 지점에 어느 각도에 어느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바위 밑에 있는데 거기에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얘기해 준 거예요. 난 전혀 뭐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고 그런 모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가다 걸린 거예요. 잡혀온 거예요. 잡혀가지고 팬티바람에 포승줄로 묶이고 여기에는 북한에 잡히면 여기 이름표 있잖아요. 나는 배신자. 그래서 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세살을 묶여가지고 연병장을 도는 나는 배신자 그러면 나는 배신자 나는 배신자 해서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영장에 가 있는 거예요. 지하의 영장에. 근데 이때 그 반장이죠. 반장. 각 팀마다 반장인데 특수 임무에 수용하는 반장인데 아니요 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 4명이 4팀이 있었는데 4명의 팀장들이 다음 주에 다 진급할 예정이었어요. 다음 주에 진급할 예정이었는데 탈영의 사건이 연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급이 요즘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된 거예요. 나가리. 진급이 나가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세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탈영한 동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 진술서를 써는데 이 진술서 4명이 누구의 이름이 한결같이 누구 이름이냐면 어떻게다가 돈을 빌렸는데 돈은 김옥복이란 대원이 바로 그 꼬깃꼬깃 여기에다 이제 그 비닐로 방주에다 이렇게 해서 몇 주 좀 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지고 진술을 이 자식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탈영을 딱 했죠. 영창 갔죠. 그리고 나서 이 팀장 사공팀장이란 친구인데 이런 팀장인데 자기 이제 진급이 망쳤고 신세가 완전히 나가리 됐으니까 분노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분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4 친구들은 영창을 갔고 그러니까 막걸리 토요일을 잔뜩 대원들을 먹여놓고 재우는 사이에 김옥복 너 나와 일로 와 식당으로 와 보고 온 거예요. 무신국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사 나를 세워놓고 막 군화발로 배를 걷어차고 식탁에 올라가 그래 박어 대가리에 박어 엎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2의 말인가 2의 말부터 9의 말까지 약 한 2시간 반 그 정도까지 제가 그 사공팀장에게 이 인권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 어느 정도 고문을 당했냐면요. 여러분 똥물을 드셔보세요. 똥물 기가 막혀요. 드셔봐.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요. 똥물이 나오는데 똥물이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쓴지 몰라요. 진짜 쓰더라고요. 이렇게 쓴 똥물은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노가 생긴 거예요. 죽인다. 아유 애들이 돌아가시게 한다. 이 분노가 생기니까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바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반장을 딱 그때 딱 찾아 저를 보고 나서 발견. 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제 겨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겨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공팀장 죽인다. 아니, 돌아가시게 한다. 그 사공팀장은 돌아가시게 한다. 기회만 나면 제가 관물대에다가 몽키스파 하나를 갖다 놨어요. 숨겨놨어요. 그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 기회 있으면 돌아가시게 한다. 어디를 머리를 둔기를 이렇게 쓰다마 주고 돌아가시게 한다. 이게 제가 수시로 제가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이 쇼크예요. 엄청나게 쇼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가도 없이 지나다가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 사공팀장을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백방으로 노력했거든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 우리는 퇴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강원도 양양군 사서암 우체국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소가 거기 나오는데 나왔어요.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억지로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12시까지 시간 되시죠 여러분요? 돼? 바쁘시면 가.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 별짓 다 해서 사형리 갖다 막 바치고 뭐 내비게이터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저에게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려고 애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 않게 되는 데까지는 제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그 모든 그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여기에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지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0년 다 됐단 말이죠. 다 되는데 지금 사공팀장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공팀장 만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너 일로 와. 멱살 잡고 내가 당신 사공팀장 나보다 한 5살 정도 더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 너 일로 와. 그래서 업어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참 하나의 추억으로 그때 우리 사공팀장님 참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와보니까 바로 진급을 앞에 두고 사건 터졌으니 얼마나 분노가 났겠어요. 그 분노를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저도 이해하지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나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분노와 이 사람만 이 분인 나라만 생각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미안해 무시해서. 그런데 수십만 번 결심을 해도 내가 사랑해야지.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내 곁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격분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인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생겨 저를 반대로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안에는 아직도 깔려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고민이고 우리의 모순이다라는 거죠. 모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분인나가 한나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분인나는 계속 쉬지 않고 괴롭힌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분인나 앞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뭘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한나를 통해서 우리 이런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격동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이 분인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뭐 듣기를 원할까요? 그냥 집에 가기를 원할까요? 3명만 대답하고 집은 다 집에 가고 싶은 충동이 지금 있는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 한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나 한나는 같이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 이 한나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무엇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10절을 보게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울 때마다 누구한테 들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격분의 고통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다 덜어냈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냐면 감정을 터뜨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말싸움 할 수도 있었어요. 멱살 잡고 멱살이 아니라 머리 끄댕이 붙잡고 막 끄댕이를 다 머리를 다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들고 가서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분인나는 단순히 미운 그 시집 식구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예배 들어갈 때마다 너 어디가? 예배당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 어디가? 어이구 자식도 없는 것이 뭐 기도한다고 뭐 돼? 뭐 나봐 기도 안 해도 지금 응 하면 낫고 낫잖아. 뭐 이렇게 격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격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집안식 안에서도 시집살이 안에서도 격동을 일으켰는데 예배 드는 매년마다 예배 드릴 때도 어때요? 격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는 바로 뭐냐면 한나는 반복한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한나는 이 분인나를 매일 얼굴을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매일 얼굴 쳐다보면 행복하죠.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우리 서병화 집사님하고 박현숙 권사님은 뭐 늘 제가 알고 있지만 둘이만 보면 꿀 떨어지시죠. 그 다 나한테 배운 거잖아. 아멘 좀 해봐요, 박 권사님. 둘이만 보면 되고 요즘 꿀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좋은 일이 때문에 또. 근데 보세요. 매일 그 분인나가 내 앞에서 얼쩡거려 봐. 괴로워요, 안 괴로워? 예? 아예 안 보이면 괜찮은데 늘 가까이 살아. 늘 가까이 사는 인간들이 어디 누굴까? 여러분 주변에? 예? 박향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늘 직장에서 늘 불편한 분인나를 만난다면 괴로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우죠.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니다란 말이야. 예? 이런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가.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한나의 입장에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땠습니까? 너 나와. 머리 끄댕이 붙잡고 맞짱 뜨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뭘로 했냐면 기도로 풀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기도하니까, 기도로 나가니까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뭐요? 이제 그때부터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왼수가, 그리고 모든 그 불인나에 대한 그 은혜의 그 덧입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그 한나의 그 은혜를 잊게 됐던 그 키워드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를 보면 결국은 한나는 승리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돼서 훗날에는 뭡니까? 그에게 아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쓰임받는 걸쭉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다윗 집사님처럼 이 두 아들과 예쁜 딸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부러워. 진짜 앞에서 이 세 자녀들이 막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엄마도 같이 손 들고 하실 때 이야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분인날을 뭘로 잠재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입었더니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입으니까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다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서원대로 아들을 주셨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기도로 나온 아들이 되어서 훗날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설교의 양은 상당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서 여기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인날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분인날은 때로는 미안해요. 그러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남편일 수 있고 그 분인날은 아내일 수 있고 가까우로 만나면 그 자식일 수도 있죠. 아니면 시댁, 아니면 시부모, 아니면 시댁 식구, 아니면 또 장인, 장모 등등 있을 수 있죠. 또 나가서는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문제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분인날을 만날 수 있고 그 분인날로 인해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순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항하거나 아니면 바로 피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괴로움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한나는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머리끄댕이 끄집어 놓고 다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 기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똑같이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 속에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절망과 분인날을 만나면 그 분인날로 인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 태문은 누가 닫아놓은 거예요? 결국 한나의 태문은 하나님이 닫아놓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는 그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문을 닫아놨다가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출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여러분 당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문제, 이루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원수에 대한 그런 이 정말로 그 원수를 향해서 갚고 싶고 저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고 싶을 만큼 여러분이 격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분인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분인나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능하게 하고 우리를 바로서게 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을 낳게 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괴로움은 그 분인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나의 그 분인나에 대한 그 생각과 분인나에 대한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인나를 놓고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